오랜만에 우리 C가 우리 진축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C, 우리 평지도 훈련에 있어서 면을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그런 나의 매개체였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 노예만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 나라 전체가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장년이 더 많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힘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에 어떤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존경할 만한 사람 하면요, 그냥 바울,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목회자입니다. 평신도가 목회자 닮아서 좋죠. 그분들의 인격도 훌륭하시고 모든 것이 훌륭하니까. 그런데 평신도가 좀 본받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하고 도전을 받기 위해서는요, 평신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좀 앞에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약성경에서 그런 평신도 중에 정말 우뚝 서 있는 기라성 같은 훌륭한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뽑으라 라고 하면은 서대환 집사님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뽑으라 하면은 빌립 집사님을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분들도 집사, 안수 집사님이었네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스데반이나 빌립 이런 귀한 분들 앞에 세워놓고 나도 저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간다면은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간에 툭 끊어서 읽었습니다. 50절부터. 그 앞에 4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서대환 집사님이 지금 뭔가 고초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앞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서대환 집사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대환 집사님이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대환 집사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보통 서대환 집사님이 어떤 야외 같은 데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재판을 받고 있는 이곳은요, 성전의 일부분입니다. 성전 건물의 일부분.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건물 중에 한 부분을 어떤 방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돌을 켠 돌로서 그 방을 만들었다 해서 켠돌의 방이라고 합니다. 그 켠돌의 방은 특별한 방인데 우리가 아는 공회가 모이는 공회실입니다. 공회를 사내들인이라고 하지요. 사내들인 공회하게 되면 돼지 족발 하는 것처럼 같은 말 두 개 붙이는 거니까 사내들인을 쓰든지 공회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내들인의 회의하는 방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방이기 때문에 사내들인이 어떤 재판을 할 때 바로 그곳에서 재판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섰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거기에도 잡혀가서 최종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바로 그 현장에 지금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제목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연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연설한 이것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연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이 놀라게 됩니다. 가장 크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첫째 바울 사도입니다. 둘째는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설교가 기록되면은 누구 것이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 보나마나 틀림없이 바울 사도 아니면 아마 베드로 사도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게 설교한 것이 기록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뭐죠 이게? 설교하면 바울 아닌가요? 설교하면 베드로 아닌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설교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하나만 봐도요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이 사람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최초의 순교자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길로 가기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이었던가,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세상에 그 기라성 같은 바울 사도 제치고 베드로 사도 제치고 가장 긴 설교로 사도행전의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설교가 딱 자리 잡게 만들어줬는가. 시원찮은 설교 같으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겠지요. 대단한 설교였기 때문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평신도가 누군가를 내가 앞에 모델로 세우고 달려가고 싶다라고 할 때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좋습니다. 요한 사도 좋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세울 때 얼마든지 가치 있는,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 세울 때 평신도 중에 최고의 평신도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앞세우고 스데반 집사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청장년들이 스데반 집사님 한번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으며 이 긴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5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은요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하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설교하면서 누가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의외로 성령 충만하는 명령이 있는데 성경에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집사님들을 뽑을 때 집사 뽑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집사 7명을 뽑았는데요, 그 집사 7명 가운데 첫 번째로 뽑혔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가장 큰 장점, 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목회자나 사도 같은 분이나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이나 성령 충만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평신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재판을 받는 이곳은요, 성전의 한 방입니다. 사내들인 회의실인데요, 사방이 다 돌입니다. 그 돌로 막혀있는 그 방에서 어떻게 열린 하늘을 봅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보지요.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며 하고 얘기할 때 쳐다봐봐요, 돌밖에 안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만 눈이 열려서 그 열린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눈이 열렸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너무나 감동해서 스데반 영혼 받아주겠다고 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곳은요, 재판장입니다. 재판석. 재판석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고, 검사가 서겠죠? 아니면 피고를 위해서 변호인이 서겠죠?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고발을 당했으니까 누군가 원고가 지금 막 고발하기 위해서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은요, 변호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데반, 내가 너의 변호사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받는 스데반이 혼자 외롭게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있을 때에 스데반, 내가 네 편이고 내가 네 변호사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 여기서 굴하지 마.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결백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용기를 얻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끌려나가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맞는 것이지요. 닫힌 방에서 열린 하늘을 보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나를 위해 서신 예수님, 나를 격려하고 나를 후원하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서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 스데반은 은혜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감동받아 뜨끈뜨끈하니까 그만 그대로 가지고 순교의 현장까지 갈 수 있고 순교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지요. 그렇게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였는가? 성령 충만이더라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이 딱 열리면은요,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우리 생각에는 바울 사도가 되든지 베드로 사도가 되든지 요한 사도가 되든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평신도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청장년 회원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스데반은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에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를 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쭉 읽으면은요, 이야 하고 입이 쩍 벌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평신도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할 수 있으며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서 설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은 설교 원고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연설을 하는데 이 대단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은 평소에 성경으로 훈련 많이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유대인들은요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예수님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경을 보았는데 스데반은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열린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곧장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쭉 자기의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마치 스데반의 생각이 성경인 것 같고 성경이 스데반의 생각인 것 같고 자기 생각 자체를 성경으로 완전히 물들여 놓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영안이 열리고 열린 그 눈을 통해서 하늘도 보고 주님도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실 때 성경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이러면요 계속 기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없이 다가오는 성령 체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이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학자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는 바퀴가 2개 달린 마차를 타고 오시는데 그 바퀴 중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고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바퀴만 있으면요, 제자리 뺑뺑 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바퀴만 있어도 제자리 뺑뺑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양바퀴 다 있어야 그 마차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대관 집사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때 말씀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성경에 가까이 가는데,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성경으로 훈련받는 데 있어서 서대관 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였을까? 아마 이렇게 성령 충만한 거 보니까 틀림없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기도 가운데 성경을 그냥 자기와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대관 집사님이 이렇게 성경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다 제끼고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가 이 서대관 집사님의 설교를 지금 보질 못하는데요, 서대관 집사님의 이 설교를 신학자들이 꼼꼼히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게 뭔 겁니까? 저 바닷가 무두장의 지붕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내려오잖아요. 베드로가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 왜 생긴 줄 아세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요, 땅끝까지 가서 유대인만 찾아서 유대인만 선교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땅끝까지 가서도 유대인만 찾아서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아직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거 이방인에게 가서 설교하라는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고넬료 집까지 따라가고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사도도 뭐 딴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나 우리 삶에 있어서 실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 아닙니다. 특히 신학적으로도 심지어는 이방인에게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한참 지났는데도 딴 사람도 아니고 그 문을 열어야 되는 베드로 사도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답답해하면서 하늘도 여시고 보자기 환송도 주시고 막 재촉해서 뭐 고넬료 집으로 보내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서대관 집사님의 이 설교를 보면요, 이적 벌어집니다. 이 설교는 보통 목사가 할 수 있는 설교의 한 단계 더 위의 설교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세상에 평신도가 이렇게 신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서대관 집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바로 이 자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만 설교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옛날에 총각 때 총각 집사였거든요. 주일학교에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는 설교 아닌가요?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D.L. 무디가 목사라고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D.L. 무디 목사 아닙니다. D.L. 무디는 장로도 아닙니다. D.L. 무디는 집사입니다. 아마 안수 집사일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면 무디 집사입니다.
근데 그 무디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 미국을 뒤집어 놓으면서 설교했잖아요. 무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무디가 했습니까? 그 무디가 누구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서대반 집사님. 목사님들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목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병신도 그 사람이 봐도 무디였고, 그 무디가 누구를 본받았는가? 서대반 집사님을 본받았더라라는 거지요. 두 분 다 집사님이네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어마어마한 신학을 평신도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평소에 얼마나 성경으로 자기를 채워 넣었으면, 성경으로 채워 넣었으면은 이 귀한 자리에, 이 말하자면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그런 자리에 그 설교가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이, 나는 평신도니까. 아닙니다. 평신도도 얼마든지 귀한 일을 할 수 있고요. 평신도도 최소한 무디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대환 집사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고, 그 설교가 여기에 쓰여 있는 겁니다. 평신도 여러분, 본받으세요. 깨어나세요. 일어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위해서 이 설교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서대환 집사님은요, 적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서대환 집사님은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현실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설교에서는 어디에 적용시키는가 하면은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의인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왜요? 그 선지자들이 지적한 것이 뭔가 하면 니네 예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니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후손들인 서대반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그 의인 예수님도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그들을 지키지 않았고 당신들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고 내가 지금 그 고발을 당해서 내가 지금 죽음 직전인데 진짜 성전을 더럽힌 게 누구냐? 내가 아니라 너희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란 말씀하셨던 예수님. 제사장들이,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럽히면서 장사터로 만들어 놨을 때에 너희가 도둑의 굴혈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화시켰던 주님. 오히려 성전을 더럽힌다고 제사장들에게 신란을 당하면서 막 욕을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성전을 더럽힌 건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스데반이 바로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지 자기가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자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는요, 마음에 찔립니다. 성경에 마음에 찔린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한 번 여기서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다들 스데반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는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와, 성경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리면은 양쪽 극단이 일어나나요? 회개하고 예수 믿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님이 딱 여기서 정확하게 그 양쪽의 극단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처럼 회개할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처럼 때려 죽일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흠상구전 이 분위기가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서 용기를 내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경 그 자체를 적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부드럽게 해야지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부드럽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이렇게 강하게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은 붙잡았더라라는 얘기이지요.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성경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적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순서대로 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경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 다음에 성경을 붙잡고서 성경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제대로 적용시켜서 성경이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적용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데반이 세 가지 사람이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성령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평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번에는 이제 목회자 한 사람을 예로 들게요. 이런 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입니다. 조지 위필드가 보스턴에 가기 위해서 엑시터라는 곳에 들렀습니다. 원래 그는 그냥 엑시터는 거쳐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위필드를 알아보면요,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위필드에게 막무가내로 여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면서 자기들에게 설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위필드는 건강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들판에다가, 위필드는 보통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들판에 사과개짝 하는 것 하나 갖다 놓고 그 사과개짝 위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최초로 야외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위필드입니다. 다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는데 야외에서, 그것 때문에 박해도 엄청 받았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할 곳에서 예배드린다고. 근데 그렇게 야외에서 그렇게 최초로 설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필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계속해서 야외에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육성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 있잖아요. 피리진 발견한 사람.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위필드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사람의 설교하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이 프랭클린이 과학자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대강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도대체 얼마 정도의 사람이 설교 듣는가 하고 봤더니 과학자 프랭클린이 계산한 바로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설교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이크 시스템 없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익히기 없이 그렇게 목소리로만 그렇게 계속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이 빠지고 목이 제대로 남겠습니까? 위필드가 건강이 왜 안 좋았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그 위필드가 들판에 마련된 그 사과개짝 같은 그 단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던 한 노신사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강단으로 가는 것보다 침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병약해 보였던지. 그랬더니 위필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노인 양반.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가서 당신을 위해 말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인치게 한 뒤에 본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저녁 건강을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막 어떤 청년이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에게 위필드가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노기스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날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날 천국 갔습니다. 위필드는 너무나 가난한 상황 속에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엄청난 귀족이었고요. 위필드는 가난해서 대학 다닐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하면서 사람들의 멸시받으면서 대학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존 웨슬리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더 뛰어넘어서 그들을 이끌어갈 정도의 그 대단한 영성으로 앞장서 나가서 그 시대를 열고 그 시대에 그 대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미국이란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필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미국은 독립하기도 전에 망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때 미국이 어려웠습니다. 독립도 전에 미국이 망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런 미국을 일으켜서 그것도 회개와 부흥으로 일으켜서 그 대단한 미국이 되게 만드는데 위필드가 그렇게 쓰임 받았더라라는 것이죠. 위필드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온 진기를 모아서 그렇게 나갈 때 아마 그런 모습으로 서대반 집사님이 그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요? 우리 청장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진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위필드처럼 서대반 집사님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꼭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의 사람이 됩시다. 적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사람이 됩시다.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